오늘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배하는 마음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또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란 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죠.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이죠. 집안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죠. 또 뿐만 아니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다스려야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이 평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한 원인도 되겠죠. 이 수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다고 죄져버리고, 못된 짓 하고 싶다고 못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가정을 절대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두 사람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세워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냐 이거죠. 정말로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이나 이런 걸 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람의 도리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어요. 둘 다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내 가정이 세워지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가정들이 다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세상도 무너지죠.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라 조금 먼저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리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100억을 가졌다, 돈 벌었다, 자식들이 다 빗나갔다. 그러면 그 돈이 번 의미가 있겠어요? 또 우리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실패죠.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째로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볼까요?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자식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나이가 80이라도 나도 자식이죠. 내 나이가 100세라도 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또 있는 거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자리 찾고 뭐 찾고 거기다가 막 난리를 치고, 살아생전에 고깃국도 제대로 안 끓여주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상에다 왜 먹지도 않는 고깃국을 올려놓는지 난장판을 쳐요. 그것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천하 불효막심한 놈들이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지. 죽은 다음에 무슨 효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효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지, 죽은 다음에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집안 망할 일, 집안 망할 일. 당연하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또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없나? 4절이 없나? 그러면 3절까지만 돼 있네. 4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반대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기르는데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서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은 첫째가 뭐예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식을 맨날 욕하고 때리면 자식이 마음이 노엽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무섭게 때리면 자식이 바보가 돼요. 이렇게 항상 움츠려져요. 어디 가나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은 두들겨 패고 막 아버지가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자식들이 큰 인물이 못 돼요. 서로 대화를 하고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저는 태어나서부터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여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아기 때부터 기어다니려고 하든지 어머니는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막 어디든지 가려고 그러니까 배에다 이렇게 묶어놨대요. 배에다 묶어놨대. 그렇게 좀 얌전해 보여도 그렇게 설치됐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학창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놀고 저녁까지 놀아요. 얼마나 뛰고 놀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소홀히 했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안 해도 제가 다 잘했어요. 쉽잖아. 근데 중학교 가니까 몰라. 어려워. 특히 수학이고 화학이고 막 물리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험 보고 나면 꼭 화학 선생이나 이제 수학 선생은 순해서 안 때리고 화학 선생은 꼭 때려요. 성적에 따라 때리는데 이제 하루는 저를 때려요. 종아리 걷어올리고 때리잖아요. 근데 딱 제 얼굴을 딴 애들도 맞고 다 맞는데 안 맞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때리면서 나를 딱 보더니 그래요. 야, 이놈 새끼 얼굴은 정말 대통령감이구만. 공부를 안 하네.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이거 완전 국회의원감인데 공부를 안 하네. 근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왜? 맞아도 기분이 좋아. 왜? 대통령감이래잖아. 국무총리감이래잖아. 국회의원감이래잖아. 그러니까는 애들이 뭐 하는데도 하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제가 이름도. 임금 주자에다가 빛날 화가 있어. 빛날 화는 열 십자가 6개로 구성된 글자가 빛날 화요. 60에 빛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60살에 임금 주자를 썼어. 임금이 돼야지. 나는 한시니까 나라 한이야. 우리나라 한이야. 이 나라의 임금이 60세에 돼야지.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애들은 나를 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별로 그 꿈이 없어지고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또 노래만 열심히 또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나보러 노래를 잘한대. 음악 선생이. 그러면서 다들 막 학교에서 음악 정연대회가 있었어요. 밤마다 대표가 하나씩 나와서 이제 또 1, 2, 3학년 다 노래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음악 선생이 나보러 네가 노래 잘하니까 나가라고. 그런데 나를 연습을 몇 번 시키더니 내보내서 제가 우수상을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됐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있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책망은 그잖아요. 호랑이도 움츠러들게 할 거야.
어떤 것도 책망이나 매질이나 화내고 이러면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지만 칭찬하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로 치시기 전까지 오직 꿈은 가수 된다고 맨날 작곡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게 딱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깨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왕은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 간혹가다 그래요. 보면 막 자식들을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거칠게 때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으라고. 자식은 때려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라고. 때려서 교육시키는 거. 두 가지예요. 움츠려져서 기죽어서 사는 애가 되든지, 거칠어지면 나중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맞는 거라고. 엄마가 두들겨 패다는 엄마가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은 때려도 기쁘게 때려야 돼. 아까 그 선생님처럼 대통령감이라 그러면서 때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잠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침 7시 학교를 나오래. 이제 대학 보낸다고 학교에서. 못 일어나 내가 얼마나 돌아불든지 뛰어다니든지. 그 늦게 잘 하루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한두 명 가길래 야 오늘 내가 드디어 지각을 안 하고 1등 가는구나 하고 학교 도착했더니 첫 시간 끝났어. 뭐야 이게. 그 다음 시간이 영어 선생님인데 학교 교감이야. 근데 딱 내가 들어가니까 한 3석 예 그랬더니 시험지를 줘. 이제 그때 시험지 하나 준 날이야. 줘. 딱 들어가서 받아갖고 보고 있는데 나와. 그러더니 왜 손바닥 내. 그래서 두 대를 때리면서 싹 나를 보고 웃어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두 대 맞았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웃으면서 때린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근데 이 똥대가리 그러면서 매질을 하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요 애들이 그 선생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데 보면 학생이 밤에 선생 두드려 패는 일이 많았어. 분노해갖고. 저 새끼들 가만둔 거고. 왜? 웃으면서 때렸어야지. 칭찬하면서 때렸으면 반성을 하고 꿈도 갖고 소망도 가질 텐데 분노하고 때리고 막 올리고 막 이래. 그러면 거친 애들은 이제 분노해요. 부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성경에서는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길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놓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자, 지금 뭐 솔직히 좀 마음 상하고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다 잘 믿는 집 살짝 손만 이렇게 올려. 무슨 얘기냐면 대개 보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복도 받고 잘 되는데 놀랍게도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다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고 커도 다니고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럼 또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집에 살아도 안 따라 나와요. 한 집에 살아도 따라 나오지 않고 부모가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불효자야, 불효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시대가 잘 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다 죽기도 했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어린 아이들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약 40년이 흘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 후손들은 다 예수 잘 믿게 됐어요. 부모가 현찬해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었던 이들이
이렇게 굳건한 사람들이 실패가 뭐냐? 자식들에게 믿음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후손들에게 믿음을 내려주질 못했어요. 왜?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부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풍요 속에 복받고 살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타락해요. 놀랍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돈을 쫓아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더욱 잘 섬겨야지. 이런 사람은 한 열에 하나예요. 나머지 9은 내가 돈을 만지게 되고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더욱 돈에 빠져요. 여러분 부인은 안 그러세요? 돈에 잘 빠진 사람들이 남자보다 부인들이에요. 그럼 남자도 따라가요. 남자도 이제 그때부터. 예. 돈이 많으면 부인이 큰 소리를 더 쳐요. 가난할 때는 부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잘 안 쳐요. 참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요. 유럽 사회가 가난했고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나도 유럽은 항상 전쟁과 고통과 흑사병과 아주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딱 되면서 서구 유럽 사회가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간 신앙이 그대로 잘 내려왔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가도 유럽 사회는 거의 예수님 믿었어요. 영국도 지금부터 70년만 가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약 50년 전부터 영국 사회가 신앙이 없어지고 지금은 초토화돼 버렸죠. 모든 교회는 비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이 이어져 올 때는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그대로 전가되었어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그렇지만은 풍요의 시대가 밀려오자 단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대대로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고 눈앞에 4만 달러가 눈앞에 와 있고 거의 뭐 엄청난 대부자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뭘로 볼 수 있느냐?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아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한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빨리 우리는 나타난 이유가 우리가 믿었던 시간이 짧았고 축복의 시간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잘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몰려오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어도 이 학생들은 복받은 자녀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 대부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럴까요? 다니고 있는 집은 축복이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두 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길렀거나 풍요 속에 빠졌거나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기르고 때리고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부모가 미워서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깨져버려요.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더욱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부모한테 두들겨 맞고 막 상처받고 막 미움받고 한 자녀에게 교회 왔더니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안 믿은데 뭐가 사랑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표독하고 나쁜 놈인데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면 나는 믿지만 내 행실이 변화되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서 10절에 보면 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믿음 길러갖고 그 광야에서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기적과 능력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한 평 없고 나라도 없이 사막을 40년을 헤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승리하여 축복을 누리게 된 세대들이 이제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늙어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죽은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러분, 나까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나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후손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예수를 몰라요. 교회 가자면 성질만 내요. 피곤해 죽겠다고. 그지만 전쟁 나봐요. 피곤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로 도망가죠. 편안해서 피곤한 거예요. 평안해서. 이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교육을 잘못하느냐. 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체험도 없어요. 그때 온 것이 뭐예요? 사사시대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악을 행해요. 그 악이 뭐냐? 바알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지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니까 자, 풍요를 쫓기 시작해요. 즉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풍요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번성의 복을 주셔요.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풍요와 번성을 쫓아요. 그게 바알신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스타솥은 번성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가졌다 해도 잃어버리니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풍요와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쫓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풍요와 번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기는 죄악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내 모든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풍요와 번성의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풍요와 번성의 신 바알과 아스다솥의 신에게 취했냐 취하지 않았냐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 딱 만나면 예수님 믿냐? 하나님 섬겨야 산다. 이 말이 내에서 맨날 나오느냐? 아니면 걱정 없이 사냐? 어찌 쪼들리지는 않냐? 내가 자식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내가 자식들을 볼 때 돈 걱정, 뭔 걱정,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들을 뭐 가르치고 할 때 300만 원 들여서 교육시키고 노력할 때 너 커서 부자 돼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자식을 신앙으로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너
눈 떠요. 자식이 다 컸다고 눈 감지 말고. 손자 있어요. 손자 없는 집도 있어요. 세상에서 목사를 제일로 미워한 사람이 눈 감고 자는 척하는 사람.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속마음 깊이 들어가면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뜻이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졸려서.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사랑하는 애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좋을 줄 알아? 안 졸지. 정신 졸음도 떠나가고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에이, 설교가 패턴을 놓쳐버렸네.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육시켜요. 배우고 똑똑해져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줘서 교육시키는 것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직장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면 내 신앙 자체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 인생의 초점이 오직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진짜예요. 자,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겼으므로 번영의 신과 그잖아요. 번영의 신과 풍요의 신을 섬겼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번영과 풍요라 해서 그걸 쫓아간다. 그게 바로 이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해. 만몬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인생이 노략을 당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법과 룰이 나 인생을 끌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돼서 이겨내질 못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도 내가 여호와 늑대 얘기하면서 늑대가 여호와한테 여호야 어떻게 그렇게 그때가 앞에를 얘기 안 했지만 이 여호가 트럭이 지나가면 생선 싣고 가는 트럭이 지나가면 그 앞에 딱 누워 있어요. 그 운전사가 여우를 보고 끽 서가지고 툭툭 쳐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야, 여우 가죽 하나 얻어내고 차에다 던져뒀더니 여우가 눈 뜨고 고기를 다 꿰갖고 머리도 둥글 차고 도망가. 운전사가 보니까 열받잖아. 와, 속았네. 산에 갔더니 늑대가 여우야 그 나 좀 주라고 했더니 안 줘. 그러니까는 그건 어떻게 고기를 얻었는지 알죠 했더니 알려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늑대가 또 차가 지나가니까 생선차가 지나가니 그 앞에 또 누워 있어. 늑대가 이번엔 게 운전사가 아까는 여우더니 이번엔 늑대네. 몽둥이를 들고 가서 엄청 두드려 참다 죽겠다고 도망가. 이런 얘기하면 안 졸고 여기 뭔 소용 있는 얘기냐고. 이게 이런 얘기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건 아주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 그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은혜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듣는 사람은 곧 죽어. 그 어떻게 스타일 필요가 있어 그게. 자,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고요. 살아도 여우처럼 삽시다. 그건 또 아멘은 예요. 여우처럼 살으라는데.
자기만 잘 되고 늑대는 맞아 죽거나 말거나 그랬지.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면 복을 받는데,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법과 방법에 취해서 살다 보면 내게 언제나 재앙이 내리고, 그죠? 내 인생의 괴로움이 심해져 버린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더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돈 쫓고 돈밖에 모르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움이 심해요. 왜?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을 갖다 쳐도 나 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근데 그 괴로움이 없다면 믿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걱정도 없다면 나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 의심해 봐야지. 교회 집사람 이름 받았다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란 이름 받았다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신명기 6장 6, 9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그 개척을 해도 5년, 6년, 7년이 돼도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부흥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들려요. 진짜 음성이 들렸어. 진짜로 들렸어. 예,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해해 줘라. 그 말이 들려. 성도를 이해하라. 성도들을 믿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세 가지 음성이 뚜렷이 들려서 너무나 기뻐서 그걸 적어갖고 교회도 붙여놓고 화장실도 붙여놓고 내 책상에도 붙여놓고 붙이랬잖아. 응? 붙여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이해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저 주일날 교회 못 가고요. 집안에 뭔 일 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아 그래요? 해놓고 속으로 집사냐? 막 그랬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해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아 그래 이해하지. 집안일이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이해하자. 성도님들이 성도를 내가 이해해 주자. 상황과 여건을 이해해 주자. 목사님 이래저래서 제가 11절을 못 드려요. 이해하자. 이해해요. 상황을 이해해 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성도를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그때 이해해 주기 시작했고 정말 기쁨으로 그래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믿어주라. 가끔 가다 보면 못 믿을 인간들이 있어. 그래도 믿어주라. 그래서 믿어줬어. 아주 속썩여도 믿어주고 나를 욕해도 믿어주고 노력을 했어. 그 다음에 기도해줘라. 기도해줘야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왜? 이해해주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성도를 사랑해라. 믿어주라는 건 말고 신뢰하는 것은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 믿음이야. 기도해주라는 건 그에게 소망을 주란 얘기야. 목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믿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소망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믿어주고 소망을 줘라. 그때부터 엄청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때 17명 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많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다가도 좀 쫄아든 성향이 있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또 못 믿어줬고 내가 또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또 뭐라고 할까? 내가 소망 주지 못했고 반대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마음에 이 관계가 되면 교회는 형통하게 되지만
여기서 깨지든 여기서 깨지면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무너졌다면 이게 깨져서 그래요. 누가 뭔 소리를 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깨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지 여러분이 그랬던지 우리는 뭔가 이해해 주지 못했고 뭔가 믿어주지 못했고 뭔가 서로를 위해 소망 주고 기도해 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해해 주고 믿어 주고 서로 기도해 준다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돼요. 그러나 서로 못 믿어 주고 서로 이해 안 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기보다는 싸운다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기 바라요. 자녀 교육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세요. 내 자식을 내가 믿어주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내 자식을 이해해줘야지. 누가 내 자식을 이해해주고 누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내 자식을 믿어주겠어요. 겉으로만 그러지 남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남편 내 부인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지. 누가 당신 부인 이상한 여자다 길거리에서 웃고 다니더라 미쳤냐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시끄러워. 네가 감히 내 아내에 대해서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네 남편 이상이야 막 이래도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뭐 이럴 정도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 애당초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하고 살면 짐승에게 물려 죽어요. 여러분 남편이 도둑이면요 여러분 인생 도둑 맞고요. 여러분 아내가 강도면 여러분들이 강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지. 아멘. 승리하시기 바라요. 자녀의 교육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자, 뭐예요? 그렇죠.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녀들 잘 가르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과 번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과 번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와 번성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과 저주와 고통만 따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후손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부터 좀 점검해봐요. 여러분의 신앙부터 좀 세워봐요. 나는 내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 대화하다가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나 잘 살아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런 소리를 자식들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리면 나는 인생을 실패하는 자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얘 너 오늘 왜 교회 안 나왔더라? 무슨 일 있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네가 아파서 힘들어서 못 나온 건 이해하지만 아무 일 없이 안 나온다는 건 난 너 그 꼴 못 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아프니 안 아프니 몸이 이제 피곤하면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부모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보여.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잘 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면 다 죽어요. 설교 목사님 설교는 좀 그래. 요즘 시대에는 이런 설교를 해줘야 돼. 좀 개판돼서 세상이 엉망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축복하실 때 너와 내 집이 내 조상의 모든 집들이 영원할 거라고 내가 축복했어 너를. 그런데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경홀히 여기고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해. 네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식이 성전에 드려지는 고깃덩어리 좋은 거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계속 제사장으로 놔두고 있어. 모가지를 잘라야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바로 세워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경도 안 써버려. 야 그러면 되냐? 이러고 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너희 집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너의 행실을 보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하나님 축복한다고 음성 주셔놓고 왜 안 주셔요?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너의 행실을 보니 너에게 축복이 갈 수 없다. 사울왕도 축복에서 왕이 세우고 겸손에서 왕 세웠지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나 왕년에 하나님 음성 들어서 복 주신다고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줘. 꿈깨. 아무렇게나 살면 복은커녕 저주가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면 내가 그를 경멸해버린다.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멋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공경한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자, 그게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집안이 다 싹 다 멸절해 죽어요.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는 넘어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 집안이 다 비참합니다. 축복받았던 집이 자식 교육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지자 심판해버려요. 자식 교육 잘하세요. 자식 교육. 자식들 신앙으로 가게 하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스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주의 종들이 됐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타락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심판이 사무엘에게 심판은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무엘은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 아들놈들은 뇌물 받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무엘은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킨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 어머니가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10장 1, 2절을 보고 마칠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최초의 제사장이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그대로 보존했다가 제단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밖에서 세상 불을 끌어왔어요. 거룩한 강단을 목사가 책임진 주의 종이 여기 제사장들이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 끌어다가 세상 얘기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쓰잘데기 하고 있고 잘못된 불을 자꾸 붙이면 하나님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불로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서 증거돼야 될 텐데, 이 두 아들이 아론과 달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붙였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자,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도 부모의 고통은 1000배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론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바르게 삽시다. 제사장이었으면 바르게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붙이는 법부터 가르쳤어야지. 저는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이 세속의 방법, 기업의 방법, 술수의 방법, 도둑질의 방법, 한국교회가 그런 걸 얼룩졌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올바라야 돼. 하나님 앞에는 올바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진짜 성령의 불이어야 된다고.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길래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도둑질이 성행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성도들 모아놓고 폼이나 지려고 하는 이 악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걸 목회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 돌아가실 때까지 12명, 11명 남았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 일이냐. 그러다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게 하나님 일이냐. 좋을 때는 막 복 받겠다고 몰려왔다가 뭐 좋은 자기가 원하는 설교 아니면 세상 밖에 답답해서 절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냐 말이야. 칼이 들어오고 쇠사슬이 매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믿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주님 때문에 죽을 일 생겨도 피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론의 집에 후손에서도 실패했고 위대한 사무엘도 실패했고 엘리 제사장도 실패했고,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면 달마다 통곡하고 울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고 직장 잘 다니고 사니까 그걸로 안심하고 계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지옥에 갈 것도 안 믿어진다면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거예요?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유혹이 많고 물질의 신과 풍요의 신이 엄청나게 밀려오기 때문에 믿는 우리마저도 그 속에 빠져서 헛거리기 쉬운데 이겨내시길 바라요.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후세대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고 앉아 있는데 자식들은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자식들은 돈벌이에 연연먹고 돈에 취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사시대가 되어서 짓밟히고 괴롭당한 세월이 25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잠시 평안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 만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탄의 지배 속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의